환영합니다. 저는 임영규 목사입니다. 오늘 그리고 다음 주 2주간 거쳐서 회개에 대한 이야기, 회개 2부작으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죄는 은밀함을 좋아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요새 한참 난리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 더 글로리 그거 안 보나요? 성경만 보나요? 오늘부터 너의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아 진짜 안 보는구나. 대사를 모르는 거 보니까 그거 보고서 저는 이렇게 다 보지 못하고 몰아보기 유튜브에 있는 거 1시간짜리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다가 느껴지는 바도 있고 보니까 거기 이제 목사 딸도 나오고 그래서 좀 죄와 용서, 막 회개 이런 걸 다뤄야겠다. 특히 이제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다 하다가 3월 달에 2부가 나온다면서요. 그래서 저도 투비 컨티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묵상을 하다가 좀 죄에 대한 이야기,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싶어서 이번 주 다음 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몇 년 전에 부천에서 여중생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비참한 일이었어요. 피해자가 여중생이었는데 충격적인 건 그 가해자, 범인이 누구였냐면 그 친부였었습니다. 친아버지가 딸을 죽인 것입니다. 새엄마, 계모와 함께 딸을 폭행하다가 딸이 숨졌고 더 충격적인 것은 몇 개월간 숨진 그 여중생 딸이 침대 위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심각하고 충격적인 건 뭐였냐면은 그 아버지의 직업입니다. 목사였다는 것입니다. 신문기사에서 제가 보고 아빠가 딸을 때려서 숨지게 했는데 목사라고? 이건 사회비일 거야. 이건 이단일 거야 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쭉 기사를 봤는데 이단이 아닙니다. 정규 신학교를 나온 목사고요. 그리고 독일에서 신학 박사학위까지 받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정규 신학교에서 신학교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이자 교수이자 신학 박사였는데 그 사람이 딸을 때려서 숨지게 한 것입니다. 제가 원래도 화가 좀 있는 편인데 너무너무 분노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거 말이 안 된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오게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목사, 교수, 박사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인 것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박사인 것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신학교 교수라는 것이 그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오해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종교적인 문화적인 것들이 나에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과 신앙의 본질을 오해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 교회 출신이다. 나 대형교회 나왔다. 나 신학교 나왔다. 나 박사다. 나 3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다. 그런 것은 다 현상적인 것들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리더다. 임원이다. 찬양팀이다. 성가대다. 그거는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반응입니다. 그게 곧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신앙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구약 성경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영어 성경은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받았습니다. You will be my people. I will be your God. 난 너의 하나님이 될 거야. 그리고 넌 나의 사람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신앙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적인 관계로 표현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약에 오면은 예수를 믿는 것을 세례받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데 세례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결혼, 매우 사적인 관계죠. 제가 결혼을 할 때 고백을 했던 게 오늘부로 박찬미는 칼라고 나머지 지구 여자는 모두 흑백입니다. 근데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이 컬러풀해지지 않습니까? 그 사람만 나에게 유의미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공적 영역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은 나랑 별 사실은 상관없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자가 사실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2000년 전에 중동에서 죽은 한 사형수가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 사적인 관계를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건 사적인 관계가 있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 목사, 교수, 박사, 5대째 예수 믿는 집안 다 필요 없습니다. 관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은 관계라고 얘기했을 때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랑 친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이랑 친밀합니까? 내가 하나님과 친하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믿음이 좋구나.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지금 믿음이 약하거나 지금 소멸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로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리지만 저는 목사로서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보면 이것과 저를 혼동합니다. 내 믿음과 사역이 잘 되는 것을 혼동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유튜브에 내가 나오고 막 조회수가 많아지면 나도 믿음이 괜찮은 사람 아니야? 혼동하게 됩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것은 마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안에서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내가 도무지 너를 모른다. 네가 언제 나랑 친했냐? 네가 언제 나랑 지내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이랑 얼마나 친한가, 이 친밀도를 가지고서 나의 믿음을 이해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아까 다시 돌아가면 그 신학교 교수자 박사, 그 목사를 놓고서 막 분노하면서 이 인간 때문에 또 교회가 욕을 먹겠구만, 이 인간 때문에 또 사역이 잘 안 되겠구만, 이 인간 때문에 여론이랑 매스컴에서 막 교회와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비난하겠구만, 와 화난다 막 하면서 막 빡쳐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지, 이건 인간도 아니야 막 그러고 있는데, 분노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집에 거실에 있었어요. 테이블에 있었고 저희 딸이 바닥에서 놀고 있었어요. 딸을 딱 보는데 오버랩 때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어떻게 딸을 때려가지고 죽게 할 수 있지? 막 그러고면서 막 이건 인간도 아니야 막 쓰레기야 막 그러고 있는데, 제 딸을 딱 보는 순간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몇 달 전에 제가 제 딸 앞에서 성나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이에게 겁을 주는, 사실 굉장한 잘못도 아닌데 그 앞에서 분노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막 고함을 지르면서 겁을 주고 있는 제 모습과 이게 오버랩이 됐어요. 순간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하신 것 같은 거예요. 너는 다르냐? 너도 크게 다르지 않아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아까 읽었던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1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에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10절에 보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근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에 이르게 하고, 이 회개는 우리를 구원을 통해서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단편적으로 후려치는데 가운데 프로세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근심하게 된다, 걱정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고민하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요? 죄가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보이니까요. 내가 나를 살펴보니까 내 죄가 보여서 근심하게 되고, 이걸 가지고 가서 회개하게 되고, 이 회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가운데 있는 과정을 다 빼면 복음이 천박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빛을 비추어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 죄가 회개로 인한 그 근심을 하게 만든다는 건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 나는 다르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건을 보면 나를 살펴보게 된 겁니다. 이명규, 넌 달라? 그러니까 목사가 잘 나가는 목사면 죄인 아니야? 넌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어? 넌 은혜가 필요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끊임없이 나를 살펴보고 죄에 대해서 근심하며 죄에 대해 자각하게 만들고, 주님, 나는 복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회개하게 만들고, 이 회개를 통하여서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가 주신 그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죄는요,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살인마가 되거나 갑자기 불륜을 저지르거나 갑자기 시대의 어떤 사기꾼이 되거나 갑자기 굉장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없습니다. 죄는 서서히 자랍니다. 아무도 모르게, 며느리도 모르게, 너도 나도 다 속여가면서 내 속에서 죄는 서서히 자라갑니다. 이 죄와 죄인의 관계는 뭐냐면요, 죄는 죄인을 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언제 자란지 모르게 서서히 자라서 죄는 죄인을 속입니다. 죄인은 죄에게 속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키우고 싶으니까요. 그건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전 군대에서 잡초 뽑는 게 너무너무 싫었어요.
군대에서 잡초 뽑아보신 분들, 그리고 정원을 가꿀 때 잡초를 뽑아보신 분들은 제 말 이해할 거예요. 잡초 뽑잖아요. 그럼 내일 또 자라 있어요. 물론 이건 뻥이죠. 잡초 뽑으면 한 2, 3일 있다가 또 자라고, 싹 다 뽑아놓으면 또 자라고, 계속해서 자라는데, 이 잡초가 자라는 게 진짜 내 안에서 죄가 자라는 거랑 너무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뽑아놓으면 또 자라 있어요. 뽑아놓으면 또 자라 있어요. 어디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다가 보면은, 특히 이제 저는 경기도 동두천 사니까 거기 포천이나 동두천 이런 데 보면은 뭐 온천, 어떤 뭐 카페 이런 데 잘 꾸며놨는데 이게 망했어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내깔려졌더니 한 1, 2년 지나면 너무 괜찮은 근사한 곳이었는데 폐허처럼 잡초만 무성해서 황량한 곳들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잡초 물 주지 않거든요. 근데 쑥쑥 자라요. 누구도 돌보고 보살피지 않는데 그냥 쑥쑥 자라서 엉망진창을 만들어내요. 죄가 그렇습니다. 냅두면 서서히 자라서 내 내면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세상에 한눈 팔려 있는 사이에 내가 관심사에 몇 가지에 몰두해 있는 가운데 내 속에서 죄가 자라서 내 영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내요.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사실 은밀한 가운데 죄에게 속기를 원해요. 죄가 자라는 걸 방치해 두는 거죠. 왜요? 사실은 원하니까요. 은밀한 가운데 죄인은 죄를 원하기 때문에 냅둬요. 그런 사이에 죄와 죄인의 이 공생관계, 상생의 관계가 죄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죄를 키워서 엉망진창에 돼서 빵! 터져서 주변을 힘들게 만들 때 죄인들이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럴 줄 몰랐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면 아니요. 압니다. 사실은 압니다. 방치해 둔 겁니다. 키우게 냅둔 겁니다. 근데 폭발하면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대사는 사실 단골 대사 아닙니까? 이렇게 살인마들이 등장을 해요. 3명을 죽이고 5명을 죽이고. 당신이 어쩌다가 그렇게 잔인한 범죄를 할 수 있는가? 살인마들이 내가 계획을 했고 내가 원했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아서 나는 불굴의 의지로 사람들 계속해서 죽여나갔지 라고 이야기하는 살인마는 없어요. 다들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극단적인 살인마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너 왜 동생 때렸어? 라고 할 때 10살짜리 제 딸도 아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십억 원의 사기를 쳐서 수많은 사람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 그 희대의 사기꾼도 당신 왜 그랬어? 그러면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요.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훔친 아이도, 꼬맹이도 엄마한테 뽀록 나면 엄마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해요. 죄인들은 왜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할까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죄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은밀한 가운데 모른 척하고 죄를 계속해서 키워가서 죄의 열매를 자기 입에 결국에 넣고야 말았을 때 그 죄인들은 하나같이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핑계하고 합리화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살인이 끔찍하다는 것을 너희들 모두가 알고 있지. 그런데 형제에게 욕을 하는 사람, 아주 사소한 폭력을 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들은 성적인 불륜, 성적인 죄가 끔찍하다라고 모두 알고 있지. 그러나 마음속으로 음란한 마음을 가진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하세요. 이것은 거룩하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었을 땐 이놈이나 똑같다. 둘 다 더럽다. 둘 다 추악하다.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다라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씨가 뿌려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씨가 던져진 수준이고 어떤 사람은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은밀한 가운데 줄기를 뻗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 극악한 범죄자들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린 사람이고 어쩌면 우리는 줄기를 뻗어가고 있는 새순을 내고 있는 수준이겠죠. 죄는 음지지향성입니다. 음지지향성. 왜 생물 시간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음지지향성 식물들이 있어요. 해바라기 같은 것들은 양지지향성이라서 햇볕을 향해서 자라고요. 음지지향성 식물은 해를 피해서 어둠으로 자랍니다. 굉장히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랑 내가 아예 종자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치명적인 죄를 지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이완용 같은 사람을 꼽을 수 있습니다. 치욕적인 이름입니다. 누구도 이씨성을 가진 사람 중에 아들 이름을 완용이라고 짓지 않습니다. 그죠? 누구도 우리 완용이 아니요. 만약에 이씨성을 가진 사람이 아들을 낳는데 아들아, 아빠는 너가 장사꾼이 됐으면 좋겠어. 이것저것 물건을 잘 팔고 결국엔 나라를 팔아라. 이완용. 이런 그렇게 안 짓습니다. 누가 아들 이름을 이완용으로 짓습니까? 안 지어요. 왜냐면은 나라를 팔아먹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죄를 저지른 사람, 그것도 죄인의 대명사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서구권에서 서양에서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라고 할 때 대표적인 사람은 누가 있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왜냐면 가룟 유다는 뭐였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올해가 2023년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모든 사람이 2023년을 살죠. 기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전은 BC, Before Christ라고 하고 그 다음이 서기 2023년, AD라고 하죠. AD는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네. 주님께서 오신 그 이후로 2023년 역사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일 때에 그 예수를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너무너무 치욕적인 이름인 거예요. 서양에서는. 가룟 유다를 영어로 표현을 할 때 그 좋은 유다가 있고 나쁜 유다가 있거든요. 좋은 유다는 주드를 씁니다. 그래서 왜 비틀즈 노래 중에 Hey Jude, don't be afraid 이거 주드는 좋은 유다. 가룟 유다는 주다스를 씁니다. 주다스, Judas. 독일에선 아들의 이름을 주다스로 쓰는 건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별로 놀라지 않네요. 다들 알고 계신군요. 왜냐 아들 이름을 주다스로 쓰는 거는 얘 인생을 망치는 거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주다스로 쓰는 건 불법으로 돼 있어요. 가장 치욕적인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가룟 유다는 원래 태생부터 악마의 하수인 같은 인간인가?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룟 유다랑은 태생적으로 다른 인간이지. 나는 TV에 등장한 그런 살인마 희대의 악인이랑은 좀 다르지. 여러분 가룟 유다라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경건하게 있으면 나머지 하나는 막 교활하고 비열하고 막 악마의 하수인같이 막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절대로 가룟 유다는 그런 캐릭터의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8절 29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아멘. 이게 무슨 부분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여기서 누군가가 나를 배신하게 될 거야. 나를 팔아넘기게 될 거야라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넘긴다. 배신자가 있어 라고 했더니 제자들이 소동이 일어났어요. 13장 22절인가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더라 라고 나왔는데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고 이해하시고 해석하실 때 유아적, 동화적 상상력을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너네가 나를 팔아넘길 거야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그런 건 아동부고요. 그런 건 아동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인 남성들이 자기 인생을 베팅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요.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것들 다 제끼고 주님만 따라 3년간 그렇게 동고동락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배신자야. 얼마나 치열하게 의심했겠어요. 왜 드라마 그 더 글로리 보십시오. 송혜교가 막 작전을 짜니까 서로 엄청 의심하잖아요. 악인끼리도.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업군이 보면은 어부 굉장히 거친 남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의심했으면 분명히 주먹 다짐이라고요. 막 멱살 잡고 베드로 같은 형님은 막 멱살 잡고 너지 새끼야 형 나 아니야 막 패고 다니고 막 서로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 제자 중에 살벌한 친구가 있습니다. 셀로딘 시몬이라는 친구예요. 셀로딘은 영어로는 질럿이라고 나와 있는데 질럿은 이제 게임 스타크래프트 할 때 프로토스 종족의 최소 공격 아이템 질럿. 그 질럿이에요. 손이 칼라 피시피시따따따 개케요. 이 질럿이 어쌔신입니다. 어쌔신 시몬이 있었어요. 예? 예수님 제자 중에 어쌔신이 있다고요? 예. 왜냐면은 로마의 식민지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시대 때 안중근이라고
독립군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이따만한 칼을 차고 다니면서 로마 정부 요인을 암살하는 애인데 그가 예수님 제자예요. 질럿 땅 시몬. 그러니까 그런 애들을 막 칼 꺼내들고 어떤 놈이 우리 주님 팔아먹냐 살벌해진 거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요한한테 사인을 보냅니다. 야, 알아내. 그랬더니 요한이 알았어 형님. 그래서 직접 묻죠. 주님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십니다.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놈이다. 떡을 적셔서 누구 줬냐면 정확하게 가룟 유다 줍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를 줬는데 만약에 가룟 유다가 사탄의 하수인같이 생겼어요. 비열하고 교활하고 얼굴이 시뻘개가지고 막 눈은 새목거리고 막 그러고 생겼어요. 그러면 떡을 적셔서 주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구리죠. 당장 베드로가 달려가서 점프해서 날려차기 하고 막 제자들 밟고 막 셀로딘 심은 막 칼로 찌르고 막 너 그럴 줄 알았어. 넌 생긴 게 그래 자식아. 네 관상을 내가 알아봤다 이 자식아. 가가지고 후드럽게 다구리에 맞아서 가룟 유다는 죽는 거예요 그날. 가룟 유다 죽으면 예수님이 그거 보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가겠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더라. 가룟 유다 정확하게 줬거든요. 근데 다들 이게 무슨 뜻이지? 뭐냐면요. 가룟 유다는 완전 죄 안 짓게 생겼다고요. 상상도 못하게 생긴 거예요. 완전 가룟 유다는 교회 오빠같이 생겼어요. 여러분 저처럼 생기면 죄 지으면 잘 들킵니다. 오히려 가룟 유다는 저 같은 스타일이 아니라 우리 김요한 전도사 같은 얼굴에 더 가까울 거예요. 착하게 생기고 순둥하게 생기고 이런 사람들. 만약에 그 홍민기 목사님 있죠? 그렇게 생기면 죄 짓기 쉽지 않습니다. 죄 지으면 딱 봐도 와, 저 사람 범인같이 생겼다. 어떤 폭행이 있었어. 그러면 100% 홍민기 목사님. 다들 그렇게 오해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다고요. 늘 의심을 당하니까. 게다가 가룟 유다가 맡은 롤이 있어요. 역할이. 뭘 맡았대요? 돈괴를 맡았으므로. 뭐 맡았다고요? 돈을 맡았어요. money. 가장 정확하죠. 누구에게 돈을 맡기죠?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돈을 맡기죠.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 들어온 헌금, 헌물 이런 것들을 누가 샜다고요? 유다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는 어카운트, 회계 업무가 직업인 사람이 있었어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세리였었어요. 세금 공무원이었었어요. 근데 왜 마태한테 안 맡겼을까요? 세금 공무원은 로마의 앞잡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돈이 막 들어왔을 때 야 마태형 시키자 그랬더니 저쪽에서 이제 셀로딘 시몬이 칼 꺼내고 안 돼. 난 저쪽은 믿을 수가 없어. 나라 팔아먹은 놈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맡기자 했을 때 누가 나온 겁니까? 가룟 유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누가 봐도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죄를 안 짓게 생겼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죄의 속성이요. 서서히 잠기는 거예요. 모두를 속이면서 야, 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나 신학 박사야. 나 교수야. 나 목사야. 이명규 몰라? 유튜브에 이명규 검색해봐. 그게 내 신앙이 아니라고요. 예수의 최측근이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사적인 관계가 없고 아무도 못 믿는 가운데 음지지향성으로 서서히 죄를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 열매를 냈을 때 가룟 유다는 나를 팔아먹게 되고 그 어떠한 신학 교수는 자기 딸을 살해하게 되고 그 어떤 사람은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켰을 때 나도 내가 왜 이랬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핑계하는 것이죠. 진짜 모를까요? 아니죠. 압니다. 당신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 거짓말을 하는 순간에 우발적으로 거짓말해요? 아니요. 거짓말을 해야 할 만한 그 행동을 하는 순간 내 마음에 이거 들키면 내가 곤란해질 테니까 내가 뭔가 핑계를 만들어야겠어라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내 마음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머리가 그 죄에 대한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런 거짓말을 해봐. 이런 대사를 할 수 있어. 이런 알리바이를 댈 수 있어. 그럼 너는 지혜롭고 융통성이 있는 거야. 머릿속에서 시나리오를 씁니다. 마음에서 가득해지고 머릿속에서 시나리오가 가득해지면 미션 컴플릿. 그 거짓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나는 충실하게 거짓말을 하는 나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 왜 저를 비롯해서
카페에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두세 명이랑 같이. 카페 문이 딱 열려서 들어가는 순간 느껴져요. 아, 오늘 그 인간에 대한 뒷담화를 할 것 같아. 카페를 들어가는 순간 너 뭐 마실 거야? 아, 이 멤버면 분명히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아. 커피를 고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럼 난 어떤 레파토리를 얘기해야 되지? 그냥 주워 들은 척 하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대화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질을 해서 우리끼리 비겁한 우정을 더 돈독하게 만들어야겠어라는 것을 내 마음에서 느끼고 나는 압니다. 철저하게 계획합니다. 우발적이지 않습니다. 내가 그 죄를 원했을 뿐입니다. 그 모바일로 하다가 보면 네이버 뉴스나 뭐를 검색하다가 보면 기사 같은 거 읽을 때 맨 밑에나 옆에 이렇게 아주 음란한 팝업이 뜰 때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선정적인, 퇴폐적인 그 광고가 뜰 때가 있어요. 그건 막을 수 없어요. 그건 우연이에요. 마르틴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루터는 연이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다. 팝업으로 뜨는 건 우연이에요. 여러분, 회원 가입은 열정이에요. 회원 가입은 열정이에요. 게다가 어느 순간은 그 창이 사라지면 다시 막 회원 가입. 그건 열정인 거예요. 내 마음에서 원했고 내 머리에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어코 그 죄의 열매를 내 입에 넣고야 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 그 어둠 가운데로 가지 말고 빛 가운데로 나아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떡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주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가룟 유다 속에 있는 그 더러운 추악한 은밀한 죄를 드러나게 하실 때 빛이 비추었더니 가룟 유다는 13장 30절에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유다가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이 구도적으로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가운데 은밀한 가운데 죄를 키워가는 죄인이 가룟 유다 내가 있고, 근데 떡을 주심으로써 빛을 나에게 비추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난 다 속였으니까. 은밀한 가운데 내 주변을 다 속였는데 나는 성공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나한테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 속에 뭐가 있어? 네 마음에 뭐가 있어? 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 너의 행동에 뭐가 있어? 다 속일 수 있지만 여러분, 무서운 건 다 속일 수 있고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빛이 내게 임했을 때 그게 드러나는 게 싫으니까 떡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어두움을 향해서 유다가 나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빛을 비추셔서 탄로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내 안에 있는 추악함과 내 안에 있는 썩어 있는 것들을 드러내셔서 너 빛 가운데로 나와라. 돌이켜라. 회개해라. 너의 죄짐을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Come back to me. 근데 죄인은 그것을 받고 나가니 밤이러라.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가룟 유다는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다들 좋아하는데 그 뒤에 어떤 구절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 듯합니다. 그 뒤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 나의 죄를 위한 번제물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머리 위에 면류관을, 가시 면류관을 쓰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을 옆구리에 찔려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죄인을 부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죄인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심판이 임한 것이다. 그 정죄가 임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19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다시 나는 가룟 유다고요. 앞에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주님께서 빛을 비추시는 거죠. 여기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할 만한 죄인이 있다. 내가 이 떡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 죄인이다. 떡을 받고 내 죄가 탄로나요.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안에 있는 썩은 것. 사실 내가 힘든 것은 내 죄 때문입니다. 사실 내 주변을 힘들게 만드는 것은 죄인인 나 때문입니다. 사실 세상이 더럽고 오염되고 파괴되고 있는 것은 나 같은 죄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라. 빛 가운데로 와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하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그래서 내가 왔다. 떡을 받고 우리는 지금 갈림길이 있습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과 아니면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도망가서 숨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디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말씀으로 나에게 고발하실 때 나는 예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서 내 죄들이 탄로날 때 나는 그리스도께 용서를 구하고 내가 죄 지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길 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다면 난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회개할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죄값은 예수께서 치르셨으니 그 나머지 죄값은 내가 가서 그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은밀한 가운데 내 죄를 숨긴다면, 그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 앞으로 너의 모든 날이 흉흉하게 될 거야. 안 보는군요. 성경만 보십니까? 죄를 숨기는 자의 그 나날들은 흉흉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 그 죄가 부메랑같이 내 뒤통수를 칠까봐 두려워 떨며 숨어 계속해서 자기의 죄를 키우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 앞에도 회개하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굉장한 겁쟁이고 저는 굉장한 죄인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죄인이고 바보 같고 멍청한지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이빨이 라미네이트예요. 이거 지금 교체할 때가 됐어요. 10년 전에 바꿨기 때문이죠. 라미네이트는 석고심재가 있으면 이렇게 도자기로 껴놓은 거예요. 근데 결혼 전에 이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 준비하면서 데이트를 하다가 어느 날 음식을 막 먹다가 이게 쑥 빠졌어요. 쑥 빠졌는데 이렇게 앞에 여자친구, 지금 아내지만 여자친구 있으니까 창피하니까 이렇게 몰래 꼈는데 끼면서 빠가작해 석고가 부서졌어요. 그러면서 꼈으니까 이게 헐겁겠죠. 그럼 어디 가야 됩니까? 치과를 가야 돼요. 근데 나는 치과가 너무너무 무서워요. 치과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요. 우선 치과 가잖아요. 냄새가 너무 무서워요. 냄새 너무 무서워요. 막 포른 날린 냄새. 치과 무서워. 그 다음에 냄새가 제일 처음이고 그 다음에 소리가 무서워요. 그죠? 왜 치과 막 그러면 막 고문하고 있는 거죠. 막 대답해라. 독립군이 어디 누워 있나? 막 그러면 막 대한독립 만세. 으아! 막 소리 너무 무서워요. 막 고문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그 도구들도 너무 무서워요. 진짜 그건 다 고문 도구지 않아요? 다 이렇게 생기고 막 이렇게 생기고 그 주사도 이렇게 보면은 막 주사 귀여운 거 아니야? 막 거기 치과 주사 막 주사 막 이렇게 생겼어. 너무 무서워요. 그 나는 치과 의사 선생님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 어차피 보니까 의자에 누우면 이렇게 천 덮더만. 그러면 그 고문 도구들은 그때 이렇게 꺼내면 되잖아. 이렇게 앉으세요 해서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은 이제 덮어. 간호사 덮어. 덮으면 고문하자 꺼내. 그때 하면 되잖아. 꼭 그거 이렇게 앉으면 여기다가 둬요. 그거 보고 이렇게 무서워서 이렇게 위축되어 있으면은 꼭 의사 선생님이 편안하게 누우세요. 그걸 치워야지 편하게 눕지. 치워야지 편하게 눕지. 이걸 치워야지 편하게 눕지. 거기에 막 이렇게 그다가 너무 무서워요. 근데 이게 빠졌는데 제가 치과를 안 갔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헐거우니까 거기 음식 들어가요. 음식물 들어가니까 썩어. 냄새 나니까 이빨 닦아. 이빨을 하루에 막 몇 번 닦는 거였어. 5번, 7번. 계속 닦는 거야. 그리고 계속 빠지니까 이쪽으로 씹지도 못해요. 나중에 고기도 안 먹는 거야. 왜 고기 안 드세요? 계속 야채 먹고 저 비건이요. 뻥이 무슨 비건이야. 그거 먹고 말하면 냄새 날까봐 맨날 말도 못하고 왜 말 안 하세요? 아주 ISTJ예요. 막 뻥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게 들킬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고서 2년을 숨어 지냈어요. 저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는 저 자신을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들통나는 축복이 저에게 있었어요. 아내에게 들통났어요. 이제 신혼 때, 여보, 입이 좀 냄새가, 입에서 안 좋은 냄새가, 오빠 내 양말 먹었어? 막 그러면서 이렇게. 농담이에요. 제 아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건 각색이, 이건 MSG야. 근데 이제 오빠 냄새 나잖아. 그래서 이제 치과 가야겠어. 그래서 이제 치과를 갔어요. 그냥 머리 끄댕이 붙질러가지고 이제 갔어요. 갔더니 냄새도 무섭고 소리도 무섭고 너무너무 무서워. 갔더니 앉았더니 막 의사 선생님이 막 갈구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뭐 했느냐. 막 혼나고 막 괴롭다. 마음도 괴롭고 막. 그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시술 치료 막 고문 당하는 거 같고 막 나도 언젠간 널 고문할 거야. 막 그러면서 막 당하고 괴로워요. 아파요. 갈굼 당하면 창피해요. 썩은 일을 드러내는 것도 너무너무 창피하고 아프고 수치스럽고 그래요. 그러나 이렇게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우면 나는 죽나요? 아니죠. 치료되는 거죠. 1시간 치료가 끝나고 새 이빨을 장착했어요. 그냥 이빨 하나 새 거 꼈을 뿐이에요. 이빨 하나 새 거 딱 끼고 딱 나가는데 진짜 치과를 딱 나가는데 마음속에서 영혼의 소리가 들렸어요. Welcome to the brand new world. 그날 저녁에 뭐 먹었을까요? 삼겹살이죠. 무한리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는 그냥 이빨 하루에 2번만 닦으면 되죠. 그리고 막 자유롭고 난 자유다. 나 ENFP야. 막 그러면서 막. 이것이 새 것이 주는 힘입니다. 자유. 어디도 들킬 필요가 없다. 평안함. 그 사랑.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둠 가운데로 피하지 않고 죄를 키워가지 아니하고 죄인인 내 모습 가운데로 빛으로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붙들고 잡초를 뽑아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에 숨어 지내던 죄의 노예 나날들은 지나갔다. 냄새나던 것들은 지나갔다. 썩었던 것들은 지나갔다. 너가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것들은 다 지나갔다. 예수 안에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 죄인의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숨길 것도 없이 약간의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면 주님께서 당신의 손을 붙드실 것입니다.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그 전에 죄로 쫓겨다니고 숨어 다닐 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가장 좋은 나날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자유,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고 내가 가는 곳마다 내 가정과 내가 만나는 사람, 내 직장, 내 주변, 내 이웃, 내 도시, 내 주변을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집회를 다니는 가운데 어제 그제 인천에서 집회를 하는데 인천을 쭉 차이나타운을 돌고 있는데 제물포 순교성지라는 작은 성당이 있었어요. 제물포에서 카톨릭 신자들이 자기의 신앙을 추구하다가 그 자리에서 목이 잘려서 죽은 성지래요. 들어갔는데 십자가상이 있어요.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신, 손과 발에는 못 박히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의 조각상이 있는데 저는 그런 조각상을 처음 봤어요. 십자가에 다 매달려 있는 조각상을 봤는데 그 십자가상은 머리에 면류관 쓴 것도 맞고 손에 못 박힌 것도 맞고 다리에 못 박힌 것도 맞는데 나머지 한쪽 손은 아래를 향해서 내밀고 있어요. 제가 그 밑에 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해서 못자국 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예요. 내 머리로 지은 죄 때문에 가시면류관 쓰신 분, 내 손과 발로 지은 죄 때문에 대신 못 박히신 분, 내 몸에 가득한 죄 때문에 창에 찔려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내 주께서 형규야 내 손을 잡아 라고 주님께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순간 정말 그 손을 잡고 싶더라고요. 믿음의 눈을 뜨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어 그 십자가 위에 하나님의 아들이 매달려 계십니다.
그분께서 못 박힌 손으로 내밀고 계시다면 그 주님께서 떡을 적셔서 내미시며 여기에 한 죄인이 있다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주님, 이명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가 죽었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나는 목사, 나는 어느 교회 출신, 아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살 수가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빛 가운데로 나아갑시다. 용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기를,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사 나를 새롭게 하시고, 주여 당신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